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응답이 성경에 보니까 이 고레스가 등장하는 부분을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을 하죠. 사실 흐름상 다니엘서 1장의 흐름상 맞지가 않는데 다니엘이 왜 다니엘서 1장에 고레스 왕을 등장시켰을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된 고레스 왕까지도 섬긴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 때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대하여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자기 나라 민족 의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땅에요. 여러분 현실 있겠죠. 이 현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뭔가 힘이 들 수도 있고 힘이 또 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실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특히 성경 속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변화산 합숙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 변화산 합숙 때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옳게 깨달았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나가서 전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모두 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나에게 의식으로 만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갈보리산 사건이 있죠. 갈보리산 합숙.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왜 갈보리산이 중요합니까?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생에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산 합숙 이 다음에 일어난 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도망가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가 있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눈이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흐름을 가지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람산 합숙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모으시고 감람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항상 보아야 할 것을 주셨죠. 그게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감람산 합숙을 통해서 항상 보아야 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보아야 될 미션이 분명해지는 오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다락방 합숙에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나타나죠.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2부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깊이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라. 그러면서요, 월요일 새벽에는요, 기도 제목을 없애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요, 자꾸 기도할 때 보면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서 갈등하는 기도는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이 위드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게 그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아멘. 오늘 2부 때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 내 걸로 만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1절에 고레스 왕을 나타냈던 건 역사를 썼다는 건데, 그 역사를 썼다라는 거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역사 의식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역사 의식이 뭐냐? 이제 조금 서론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찾아야겠죠. 고레스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왕국을 건립한, 페르시아 왕국을 건립한 왕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의 뜻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들도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고레스 왕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태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이 불신자에게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속인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냐? 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제 이름도요, 제가 생각할수록 저는 은혜가 됩니다.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닙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현우예요. 현우.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아십니까? 어질현. 그리스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어지러운 게 아니라 너무 괜찮아. 여기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우는 무슨 우인지 아십니까? 넉넉할 우. 다음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요, 제 이름이요, 복음 안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이름의 의미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현재 어느 나라 지역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화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역사의 사실이 다 들어있어요. 고레스 왕에 대하여 다니엘이 기록해 놨죠. 다니엘서 10장에도 고레스 왕이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역대하 3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고레스 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어떤 인물이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즉 말씀 성취의 도구가 고레스 왕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뜻을 사실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고레스 왕의 업적을 좀 우리가 본다면 이사야의 예언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 44장 28절 뭐 똑같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박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내 목자라.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의 목자였어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고레스 왕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일의 도구라는 거죠. 4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시죠. 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요 업적 중에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였어요. 또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수도 있는데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네,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 1장 1절. 네.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죠. 2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도왔는지 나오게 되죠. 이게 이 고레스 왕의 업적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업적이겠죠. 즉 우리 인생에 문제, 환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요 포로에서 귀환시켜요. 거기다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인 것 같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울 사람들을 시간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뭐에만 집중하면 됩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즉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기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끌고 오시고 모든 사람을 나가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운동되어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운동으로 일으키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여기 이 대열 속에 여러분이 섰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증인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죠. 여기에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도 확실해야 되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 그렇죠? 지난주에 그랬죠. 지구가 왜 하루에 한 바퀴 돕니까? 지구가 1년에 왜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돕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돌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2부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딱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특정 인물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래도 누가 말을 해야 듣고 들어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중요성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시간표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시간표의 문제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 받든 안 받든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2부 때 얘기하겠지만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누구를 예정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지. 좋아라만 내가 구원하겠다. 우리 춘목 형제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깨닫고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 선택과 그 예정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어떤 특정한 인물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앉으나 서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매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4절의 인생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죠? 결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럼 우리가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CVDIP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언약을 발견하기 전에 봐야 될 게 있다니까요. 이 땅에는요 재앙이 옵니다. 개인에게 재앙이 오고요, 나라에 재앙이 오고요, 가문에 재앙이 오고요, 전 세계에 재앙이 와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커버넌트예요. 아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게 언약이에요. 그 재앙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재앙일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죽겠는 거지. 도대체 답이 안 나와. 그러니 포기하죠. 내가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너무 시달리니까 병이 와요. 정신적으로 와요. 육신적으로 와요. 분쟁은요 말할 것도 없죠. 재앙이 왔을 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커버넌트입니다. 개인의 혼란이 왔을 때 그 혼란 속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허송세월이다. 허무주의에 빠지죠. 인생 무상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리는 두림. 모든 사람들이 아파요. 마음으로 아프고 생각으로 아프고 몸으로 아프고 삶으로 아프고.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어디에도 치유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치유가 되어지는 이미지. 모든 사람들은 답 없이 분쟁하고 있죠. 그들에게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프랙티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내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된 내 상태, 말씀 속에서 답이 된 언약,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